시편 139편부터 찬양할게요. 박수를 칠 수 없네. 그래, 너 끝까지 쳐야 돼. 백인분 해야 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몸에 놓으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찬양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박수 맞춰서 쳐주시네요, 여러분. 먼저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몸에 놓으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뭐야? 의로운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좋아요. 우리 첫 번째 곡 했는데 저 숨차요. 저 숨차요. 2번 갈게요. 아, 2번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죠? 에어컨 빠르게 틀어주세요. 갈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갑시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다음 곡은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네. 이제 강주원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진 코로나에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과 영상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모두 주님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설교로 듣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전 12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성령으로 능력 해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없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성전 삼고 거하실 처소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지금은 당장 몰라요. 저가 성령 받았는지 또 저가 성령이 계신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부활 시에 확실하게 그것이 드러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자의 부활, 곧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은 같으나 하나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또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각각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세로부터 시작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 후에 이것이 얼마나 큰 자신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실로 그 낙심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함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하여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달리 말하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다른 표현을 말하면 구별된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도 또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성령께서 친히 오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구별된 사람, 저는 구별되지 아니하는 사람 구분을 지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자기의 속성과 또 능력과 인격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지배하실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여 지배하시고 자기의 일을 마침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자는 참으로 놀랍게 그 인격이 신령해지고, 그는 사람이지만 그에게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그가 보여주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꽃같이 가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부도덕하고 세상은 윤리적이지 못한데 교회만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해야 된다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 행실, 믿는 자의 그 행실을, 그 덕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돋보이게 하려고 정작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에는 결코 힘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실 때문에 주님이 가리워져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이 얼마나 완벽했던가.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행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십계명을 그들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중에 단 한 가지만으로도 범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하여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는지. 그런 그들에게 안타깝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자신을 나타내신 적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데, 그렇게 깨끗한데, 그렇게 성품이 아름다운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키는데 그 계명이 지금 몇 가지로 약 1000가지가 된대요. 근데 그 1000가지를 거의 완벽하게 지키니 사람이 저렇게 잘 지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키니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존경심이 나타나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가 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너희 안에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나를 너희 안에 나타내리라. 너희 속에 나를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성품을, 자신이 하시던 일을,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였던 모든 것들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몇 날이 되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가 오게 되면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한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오직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예수님의 신령한 인격과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참 많이 사모하고 많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외국에 가 있는 애인이나 남편을 그리워하며 편지에 글을 씁니다. 이런 말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씨, 난 당신을 사랑하여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삽니다. 아름다운 글귀야. 정말 당신을 늘 그리워하여 나는 내 마음에 당신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 이와 같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마치 애인이나 남편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고백과 같이 예수님도 내 안에 그렇게 내가 모시고 그리워하면서 내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셔서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은 생각이나 관념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모시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생각을 모시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주님은 생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가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내 생각 속의 존재나 관념상의 존재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기운을 나타내셔서 마침내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배척하였으며 라고 하셨듯이 확실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 그 얄팍하고 그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배척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중세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그 당시에 가장 발전했던 문화 그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그 생각하는 문화가 한창일 때 그때도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영적 운동이 무엇인지 몰라 가장 방황할 때였다고 할 때가 바로 이 중세기였다는 겁니다. 철학이 번성할 때 엄청난 영적인 타락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생각의 문화가 발전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 속에 담아서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관념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실존하는 하나님을 숫제 영적인 역사가 그때 당시에 중세기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생각 속에 있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해.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생각 속의 존재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었던 그 형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셨고 비로소 그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내신 성령 그는 지금 어디에? 우리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인격,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실존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초월하여 자기의 일을 하시는 실존임을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 저 또한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성령을 생각 속의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무슨 바쁜 용무가 있으면 교회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여기니 더 급한 생각이 나거나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그 생각 속에 생각으로 여겨서 주님에 대하여 했던 생각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자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저는 예수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며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을 심어주는 설교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실존이 안 되거든. 성령은 확실히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오늘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떠담일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왜? 실존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부인할 능력은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실존이기 때문에. 능력에는 병 고치는 것도 포함되지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무엇일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적과 기적이란 말을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기적이란 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 원문대로 하자면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이적. 자, 왜 그럴까? 기적은 요행을 말합니다. 요행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 우연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다 해서 특별함이 거기에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적에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말할까요? 믿는 자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당시에 경험하였던 그 당시의 사람의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 2000년 전에 누구와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병을 고쳤어요. 뭘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오늘 나도 가진 믿음이 되면, 지금 시간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가 나음을 받았던 그 현장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특별하게,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만 특별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 내게도 그와 동일한 믿음만 있다면 나도, 아니 당신도, 아니 그대들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때릴까요? 나 혼자 독점하는 특별한 거? 아니,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보편성. 뭐만 있으면, 믿는 믿음의 분량만 채워지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이적이라고 말한다는 것. 기적은 우연히 동반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함이라는 거. 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가운데 하나가 특별하게 경험한 걸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만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는 말씀대로 응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또 말합니다. 믿음은 영광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영광, 그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똑같은 경험들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표현할 때는 기적보다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적은 범위가 참 좁습니다. 개인적이지만 기사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적과 기사가 틀려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뭐라 말하냐?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3년 동안 오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은 것과 기도하여 비를 쏟아지게 만든 것,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기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에 어려워하는 가운데 당신 혼자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사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200만 명이 넘어갔어요. 혼자서 넘어갔다면 이적일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사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자는 천재지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언제나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진실하십니다.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능력을 내가 나타내리라. 나를 통하여서 네 안에서 내가 드러나리라.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막고 있느냐? 당신의 생각이. 내 깔팍한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관념적인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을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간증 책을 읽었는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방학기 한 2달 지내면서 옛날엔 아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볕단을 태워가지고 불을 떼서 거기 솥에 물을 끓이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해요. 그런 집에서 어릴 때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렇게 있었는데 이 볏집이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볏집이 아주 약해서 쉽게 꺼질 것 같아요. 뭐 구부리면 확 구부러지고 잡아 엉키면 그냥 끌려 나오는 게 볏집인데, 그런데 옛날 시골에서 시체를 화장할 때 뭘 썼느냐? 볏짚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볏짚 2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을 수도 있을 정도의 크기가 많지가 않은데 그 2단만 가지면 뼈까지 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화력이 거기서 나온답니다. 이와 같이 볏짚에 한번 불이 붙으면은 뼈까지 태울 수 있는 화력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불에 타서 재가 됐는데 우연히 또 거기에 불이 붙으면 이거는 처음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쇠도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솥을 쓰다가 빵꾸가 나거나 구멍이 나거나 흠집이 나가지고 새게 되면은 이 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쇠를 녹여서 거기를 땜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집이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다는 것을 시골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시골의 집은 무슨 집이었을까? 초가 상가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다 볏단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볏단에 안타깝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초가. 그러니 뭐야? 이 쇠도 녹일 수 있는, 뼈도 다 태울 수 있는 이 화력 좋은 볏단에 불이 붙었으니 어떤 것을 끌어서 장마에도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타고 있어요. 거기가 왕왕하면서 불이 탈 정도로 뜨거운 볏단인데 이제 우리 집은 다 탔구나 하면서 철바닥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내 집이 지금 탑니다. 이 볏단으로 내 집이 다 타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볏단의 불을 꺼주세요 하고 기도를 그가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얼마에 벌어지는데, 그렇게 불길이 솟아오르겠던 그 볏단의 불이 한순간 사그러하더니 연기만 나더니 점점 연기가 사라지고 볏단이 꺼졌다라는 거예요. 집불을 아시는 분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골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붙으면 끝난 거야.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이적이 드디어 나타난 것을 고백했다는,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너 교회 다닌다더니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가 축출하고 자기의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 얄팍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생각 안 하고, 이것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능력은 관념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적인 그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생활 중에 필요한 것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하시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자기의 성품과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제한하거나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확신 있고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요,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두 속에 알맹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호두 알맹이가 호두 속에 가득 차 있는데 분명히 호두를 샀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걸 먹어요. 분명히 돈은 껍질까지 다 내고 샀어요. 와가지고 망치로 두들긴 다음에 깨지고 나면 껍질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알맹이만 나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껍질을 버리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알맹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껍질이 존재해야 되지만 일단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껍질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 미련 없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은 마치 호두 알맹이처럼 계신 것이고, 그리고 껍데기 같은 내가 감싸고 있으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그것은 사라지고 말아야지만 되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같이 있는 호두 알맹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또 원하는 것,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건 호두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알맹이를 입에 넣어서 그 맛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껍데기는 반드시 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마시면 그는 호두 알맹이고 내 생각은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은 절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깊은 바닷물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게 둥둥 떠다니네. 이거 왜 떠다니까? 바닷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병은 가라앉지가 않아요. 왜 가라앉지 않나 봤더니 병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 공기가 들어가니까 아무리 밑에 집어넣어도 그 안에 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절대 안 들어간다. 그 많은 물이 있는데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공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나 무한하게 크신데 내 안에 생각이 꽉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병을 조금 경사를 줘서 공기를 빼면은 그 안에 물이 쑥 들어가고 가라앉게 돼요.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 생각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그 생각을 더 많이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는 만큼 그 안에 성령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은 그 순간 때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차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얘가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의 언행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말만 했던 사람이 그 성령의 인격을 지배당하니까 그 입에서 복이 되는 말을 하고 그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그 입에서 축복하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지배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언어에서도 그의 낯빛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실존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관념이나 생각 속에 담가 놓으면 절대로 그분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생각으로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성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 동고동락하니까, 그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함께하면 영향을 안 받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 변화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나고 3년 동안 공생에 따라드는 삶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왔을 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와 함께는 동시에 살았다 하지라도 예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도 변화 못 받았지만 그 위에 같은 시대에 살던 다른 이방 나라들은 예수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예수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가시고 나면 성령을 보낼 때는 70억의 인구에 동시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70억 인구 모두가 예수를 12 제자가 만났던 그 함께 했던 것보다 더 친밀하게 관계를 하게 되면 예수의 제자보다 더 변화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더 신령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영혼들로 거룩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지금은 내가 육신이 있어서 이곳에 있으면 저 동네 못 가고 저 동네에 있으면 이곳에 있는 사람 내가 못 만나니까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면 동시다발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리고 그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오늘날 오순절 이후로 내게도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한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생각 속에 잠가놓지 마시고 실존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예수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같은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거룩하고 남들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라고 하면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이어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패기치는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누가 봐도 당신 옆에 오면은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당신의 삶의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정말로 예수 닮는 사람 맞다. 예수님과 같은 은혜가 있는 사람 맞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자가 맞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 있는 자가 분명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은 절대 그게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됩시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내주하신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과 나는 어느 누가 봐도, 아니 하나님이 봐도 구별되겠지. 지금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안 인도받고 표가 안 나지. 뭐 뿌리 하나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모습이 변한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러나 부활 때는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그 모습을 구분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한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있다함이 있고 없다 하는 관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분을 환영하세요. 그분을 영접하세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세요. 당신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당신을 나는 그리워합니다 하며 생각으로 모시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생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자들 통해서 성령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변보자에 계시지만 그가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실존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나며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나며 마침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들을 부활케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가두지 말게 하시고 해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셨고 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강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고 기도 응답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양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능력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으로 그분을 제한하거나 그분을 회방하거나 그분을 무시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실존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인정하고 시인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8월 광고입니다. 다음 주 찬양위원은 박지원 청년, 반주는 박은채 청년, 방송은 홍소현 청년, 기도와 공독은 박지원 청년. 2주예요? 원래 2주씩 하는데요. 그래요? 저도 2주 했어요. 2주씩이구나. 그럼요. 기도와 공독은 김시원 청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도 비대면이라서 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오고 싶으시면 나와서 아동부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아, 그래요? 여러 명까지 된다고요? 19명. 19명.
그렇대요. 그냥 그렇다고요. 나오라는 거 네, 박지원 청년 나오셔서 찬양 마지막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이 있기를 원하나 아직도 내 생각이 성령을 제한하고 또 해방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실존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시인하며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능력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